오늘 함께 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볼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쇠락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들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대하다는 것이 거창하다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큰 사람,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그런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좀 위대한 사람이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역사 속에서 등장한 뭔가 좀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 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 영향력 있는 인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은 그럼 누구일까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 낳은 사람 가운데 사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여자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자에게서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큼 위대한 그런 인생이었는가? 그래 보이진 않아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분명히 세례자로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위대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그거 하나님의 법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법도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그 미움을 받은 헤로디아의 간계로 인해서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
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 모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게다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일을 당하였었는가? 그의 사역이 축소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있던 현장이 바로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의 모습도 축소되고 있었어요. 적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 옥에 갇혀서 목이 베어 죽는 인생으로 마감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닮고 싶지 않은 인생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본인의 사역의 영향력도 줄어가고 있었고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한 그를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본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영성 가운데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본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영성을 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함이 인간이 바라보는 위대함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세례 요한의 뭔가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가 내려갈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내려올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퇴장해야 할 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그냥 표면적인 그 결과로 다 드러난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자신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사명을 통해 현재 자기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던 영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놓여 있었어요. 25절과 26절이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2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들이 정결 예법 때문에 논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26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부자연스럽지만 26절에서 그렇게 정결예법 때문에 논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로 지금 몰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그 말에 담겨 있는 여러분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왜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혹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스승의 사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쾌감도 여기에 난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혹감, 불쾌감, 불안감 등이 이 말에 지금 담겨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승의 사역이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존속할 수 있을까? 우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나도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였다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같이 당혹해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사역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사역지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여기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세례 요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자신이 지금 놓인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일이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쇠락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명성과 자신의 영향력이 지금 난 줄어드는 대신에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이 소식이요, 달갑지 않습니다. 이건 통상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경쟁심이 생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불안해할 겁니다. 불안해할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방어하고 지키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건 즐거워했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건 좁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40평에서 30평, 30평에서 20평으로 여러분 줄어드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흥함이 있으면 쇠하는 것도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달이 차면 이제 지는 것이 순리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걸 뭐 인생 전체를 놓고서 길게 경험하기도 하고, 짧게는 내가 속한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몇 년이라는 사이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제 자신도 그런 마음들 되게 많거든요. 경쟁심. 제가 그 전에 여러 교회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던 이제 교역자 중에 설교를 잘하신 분이 들어오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이 경쟁심이 싹 트오르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직도 안 됐구나 싶기도 하지만, 그냥 한동안 그 경쟁심, 이 마음에 있는 불안감, 이것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죽었다 싶으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그런 걸 보면 또 다시 생기고, 이런 걸 반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영성이 제게도 배울 필요가 있는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처한 쇠락해가는 반갑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런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언젠가 내려오는 그때에도 기쁨을 소유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말씀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 이것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기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2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아무것도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들 인정합니다. 성도들은 다들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승진에서 좌절되었을 때, 자녀가 원래 계획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누가 봐도 옳은 일인데 그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저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뿐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십니다 라고 그때만 고백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될 때도 흔들림 없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예요.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아무것도가 여러분의 길이 순탄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승승장구하는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에는 쇠락하는 것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잘못되는 것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되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건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로 하자면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람과 그 일들을 지혜롭게 분배하고 안배한 것에 불만을 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 여기 불만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오롯이 다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2주 전에 저희 셋째 이모님이 간 이식 수술 받았다는 것 다들 아시죠? 저희가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공유하기도 했으니 다들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의 그 생체 간 이식 수술을 이제 생체 간을 이제 받아서 받아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술 성공률이 90%가 요즘 다 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되겠다. 그 정도만 이렇게 서로들 생각하고 그래도 그 수술 가운데 의사분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당일날까지 정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의료진들도 처음 접하는 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간이 이제 그러니까 간을 떼버려야 되는, 다시 떼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공여자의 그 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경우 시간도 사실 오래 걸리고 언제 어떻게 또 그런 간이 나올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모님 상태가 3, 4일을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음 날 저녁에 수술한 병원의 근처 병원에서 같은 혈액형의 뇌사자가 나와서 그 간이 서로 또 매칭이 돼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현재는 기적적으로 모든 몸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마 월요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고백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그 신앙 고백을 차일피일 미루셨던 이모부님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본인 입으로 고백하면서 요즘은 또 아멘을 그렇게 입에 달고 지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첫째 아들도 이제 편지를 써가면서 어머니한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걸리더라고요. 뇌사자가 걸렸어요. 뇌사자가 걸리더라고요. 이모님과 내년 봄에 우리 기도하러 약속한 대로 기도하러 필그림 하우스도 같이 가자 뭐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금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는 것을 보면 참 그것도 참 기쁜데, 뇌사자의 그 집은 어떤 상황일까 싶은 거예요. 몇 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가정의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가정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 모든 일을 오롯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슬픔 가득한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안배 속에서 내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내가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말의 고백처럼 쉬운 게 아니다. 싸우는 일이다. 싸우는 일이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싸우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그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성공했던 변호사였어요. 무디 교회의 그 회계 집사님이시기도 했고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신실하신 신자였는데,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그 해 전에 바로 전해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까지 잃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이 가족들과 함께 요양을 가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배에 올라탔다가 이 스패포드만 먼저 내리고 4명의 딸들과 아내만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근데 유럽으로 나아가던 중에 대서양에서 그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해 버려요, 배가.
그 상황 속에서 아내만 살아남습니다. 4명의 모든 딸들이 다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들었던 스패포드가 너무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내 혼자 있는 그 유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요. 가던 중에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다 죽은 지금 그 지점입니다. 스패포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겠어요. 갑자기 4명의 딸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데 그 4명의 딸의 모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어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옵니까? 기도로 싸웠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이 스패포드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본인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대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입술로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탄생한 시가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어려울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싸우세요. 스패포드와 같이 싸우세요.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느냐고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쇠락의 길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 상황을 내가 어려워한다는 거, 힘들어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패포드에게 주신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 가장 낮은 자리를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 경험하게 될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위대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말씀하시는 것인데, 두 번째는 여러분 신실한 여러분 사명자는 그 퇴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명자는 퇴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이 영향력이 쇠락해 가는 가운데 지금 기쁨을 비유한 이야기, 이것이 유대 지역의 사실 혼인 잔치로서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비유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되면 신랑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이 신랑의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의 영흥을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뭐 지금과 같이 핸드폰이 있어서 신랑이 어디쯤 오는지 전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신부 집에서 신랑이 오기까지 이 결혼 예식에 어떤 여흥을 돋구어 줘야 될지 알지 못해요. 5kg가 남았는지 20kg가 남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일단 도착하기까지 그 잔치 자리가 정말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예요.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따라서 결혼의 여흥과 분위기를 고조한 역할을 하다가 신랑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 신랑의 들러리는 신부와 그 잔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신랑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신랑을 소개하고 그리고
퇴장하는 것이 이 신랑의 들러리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에 자신도 기뻐하면서 결혼식 무대 밖으로 퇴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신랑의 들러리인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신랑의 들러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랑의 들러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신랑의 들러리가 지금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하여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리는 이 퇴장의 기쁨은, 이 신랑의 들러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사명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바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신랑의 들러리라는 사명을 잊은 채 자신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등장이 세례 요한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28절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보다 앞서서 그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나 부서에서나 여러분이 구원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퇴장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구원자가 되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자녀를 놓아줄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자녀를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우리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가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회사에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줄 그런 슈퍼맨, 그런 그리스도, 그런 구원자, 그것으로 여러분의 그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자가 되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를 소개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 그 일,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평생 직장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야 뭔가 이렇게 평생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지만 오늘날 평생 한 가지의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 그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 한 가지의 일로만 부름받았다는 것 축복이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 평생에 일이라면 한 두세 가지를 할 겁니다. 두세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생에.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린 성도로서 여러분 각자의 일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그 일을 내가 마주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보내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지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고 입고 잘 곳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보다 다른 차원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로 부름 받았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겠죠. 더 넓은 평수에 집을 얻기 위해서 일하겠지요. 그러나 우린 먼저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러 나아가십시오. 오늘 유재하 성도님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입술 속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잖아요. 대다수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만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 눈에 보이는 나라만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도 보이지, 아 저기 위정자가 있구나, 이 나라를 이끌 리더들이 저기 있구나, 국회에 가면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도 안 보여요. 그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가 아닌가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히 내가 사명자, 부름받은 자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은 쇠하여야 하는 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올라갈 때 아니야. 너 지금은 너 내려올 때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일로서 부름받아서 일의 자리로 나아가면 올라가라는 말만 들리는 겁니다. 내려오라는 음성은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에요. 무시해버리고 싶은 음성이죠. 세례 요한의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나의 사역이 사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넌 내려가야 될 때야. 너의 사역이 줄어가야 할 때야. 그러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상황 동안 기쁘다. 이 자리 또한 기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부르심은 꼭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낮아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요. 그러므로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뿐이지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터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신랑의 들러리로 살아가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퇴장해야 하는 그때를 당하더라도 슬프지 않고 이 또한 내 부름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구나 고백하면서 기쁘게 퇴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그와 같은 깊은 영성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했으면 해요. 그것이 저는 제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 비비고 앉아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의 부름 가운데 속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쇠락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영성, 나의 쇠락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관심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맹렬한 관심이고요. 주권자께서 나를 부르셔서 현재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통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바로 우리 모두를 쇠락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다 생각해보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다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뜨거웠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또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사역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는 온통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관심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흥하든지 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심을 주십시다.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뤄가고 계신 일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을 추적해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쇠락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우리 모든 수서동행교회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